오늘 특별히 창세기 11장의 이 바벨성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창세기는 전체적으로 1장부터 50장까지 기록되어 있지만 크게 보면 둘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와 12장부터 50장까지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합니다. 오리지널 히스토리. 모든 인류, 이 땅에 사는 모든 인류들의 뿌리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12장부터는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부터 이 역사는 누구의 역사겠어요? 족장들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장들의 이야기지만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1장부터 11장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 11장은 그 1장부터 11장의 모든 원역사의 결론 부분이에요. 근데 모세가 그 결론을 무슨 사건으로 기억하냐면 1장부터 11장 인간은 선악과 따먹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들은 홍수 위에도 전혀 변하지 않는구나. 인간의 죄성은 여전히 인간은 죄인이구나. 구제받을 수 없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결론으로 모세는 바로 바벨성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바로 1장부터 11장의 결론이에요. 우리 인간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기의 선과 악을 쫓아서 살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이 그대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바벨성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벨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들은 탑을 쌓은 게 아닙니다. 타워를 진 게 아니에요. 이들은 시티를 건설했던 것입니다. 캐슬을 지었어요. 큰 성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 성의 한 곳에 타워를 세웠을 뿐입니다. 그들이 짓고자 했던 것은 바벨 성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거하며 살아가는 성, 그것을 그들은 쌓고 싶었던 것입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모세는 강조하고 있어요. 아라랏산에서 그들이 동쪽으로 가더라. 그러다 시나이 평지를 만납니다. 평야를 만납니다. 아라랏산은 산악지역이에요. 거기서 시나이 평지로 또는 평지로 옮겨갑니다. 지금의 이란 지역,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평야 지역으로 그들은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3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4절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굉장히 간단하게 서술되어 있지만 이 속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동생을 때려 죽인 자기의 욕심, 자기의 체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동생마저도 형제마저도 서슴없이 죽여버린 가인이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쪽으로 가서 성을 쌓는 것이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심판, 홍수 심판을 경험한 이 세대도 똑같은 행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동쪽으로 이동하여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성을 쌓는 일.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담은 이 모세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가인이 행했던 행사를 홍수 이후의 세대도 여전히 똑같이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이익을 쫓아서 자기들이 살고 싶은 곳으로 그들은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 가서 성을 쌓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서 큰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4절 보세요.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한국말로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성과 대. 그러나 영어 성경 NIV를 보십시오. Come let us build ourselves a city. 우리를 위한 도시를 세우자라는 거지. 자 모여서 빌드 하는데 우리를 위하여 ourselves a city with a tower that reach to the heaven. 하늘에까지 닿을 수 있는 그 성을 쌓고 도시를 세우고, 그리고 그 중에 탑을 세워서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게 하자.
이게 바로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 1장에 그 3장에 나왔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4장에 나왔던 가인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더라 라는 것을 지금 모세가 한 줄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바벨성을 쌓고 있는 이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인간들의 추악한 죄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드러난 인간의 추악한 죄성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돌을 취하지 아니하고 벽돌을 만들어 성을 쌓는다는 것이. 굉장히 단순한 말씀 같지만 이 안에는 굉장한 인간들의 죄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3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나 이 속에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연 그대로 내추럴한 돌로 여러분이 성을 쌓는다면 얼마큼 쌓을 수 있을까요? 높이 쌓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돌과 하나님이 주신 진흙만으로 여러분 성을 쌓으면, 탑을 쌓으면 그렇게 높이 쌓을 수 없어요.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에는 항상 한계가 있어요. 리밋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리밋을 정하셨어요. 모든 선악과의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은 다 따먹어라. 그러나 선악과는 먹지 마라. 리밋을 정하신다고요. 한계를 정하신다고요. 그게 바로 내추럴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반드시 그 한계를 뭐예요? 끼워넣고 싶어요. 내가 왜? 나도 하나님같이 그 리밋이 없는 언리밋, 리밋을 넘어가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돌로 지으면 자기들이 원하는 높이까지 갈 수 없으니까 인간들의 지혜와 인간들의 모든 기술을 총동원해서 그들이 개발해낸 것이 뭐예요? 벽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돌만 가지고 여러분 탑을 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동그란 것도 있고 네모난 것도 있고 길쭉한 것도 있고 뾰족한 것도 있고 제각각입니다. 다양합니다. 그거 가지고는 탑을 제대로 쌓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벽돌은요, 네모 반듯해요. 인위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거는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만큼 쌓아 올라갈 수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리밋을 넘겠다는 것이. 내 지혜, 내 노력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게 그어놓으신 리밋을 나는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속에 숨어있는 것이. 세상은 근데 그걸 뭐라고 불러요? 발전이라고 얘기해요. 과학기술의 진보라고 얘기해요. 돌멩이를 쌓던 그런 원시인들이 벽돌을 만드는 아주 문화인이 됐다라고 세상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하나님이 주신 돌로 하지 아니하고 인간들은 자기의 지혜와 노력으로 벽돌을 만들어 성을 쌓더라는 것이고, 하나님 분명히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은 반드시 자연돌로 제단을 쌓아야 돼요. 절대 그것을 정으로 쪼아서 벽돌로 만들면 안 돼요. 출애굽기 20장 25절 보세요.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으로, 자연스러운 그것으로, 동그란 거, 뾰족한 거, 네모난 거, 길쭉한 거, 하나님이 주신 그 모양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신다. 근데 인간들은요, 획일화시켜, 다 획일화시켜, 다 네모 반듯하게 해야 돼. 뾰족하게 태어난 건 잘라버려야 돼. 길쭉한 것도 반투막 내야 돼. 둥그란 거 깎아야 돼. 그래서 다 네모나게 만들고 싶어. 그래서 벽돌로 만들어요. 이런 인간들의 본성은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다는 거 아십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의 성형 아닙니까? 성형. 얼굴 성형. 길쭉한 턱도 있고 짧은 턱도 있고 동그란 턱도 있는데 이제는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턱을 깎아서라도 잘라서라도 달걀형으로 만들어야 돼요. 작은 눈도 있고 큰 눈도 있고 길쭉한 눈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인간들은 어떻게 돼요? 다 동그란 눈, 둥그런 큰 눈으로 만들어버려야 돼요. 저는 그래서 요즘 여자아이들 가수를 보면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어. 다 그 아이가 그 아이 같아요. 왜? 다
다 가서 제일 예쁘다는 눈, 제일 예쁘다는 코, 제일 예쁘다는 입, 제일 예쁘다는 얼굴로 해버려서 다 걔가 걔 같아. 획일화시켜버려요. 인간들의 이기심이라는 겁니다. 그게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를 용납하지 않아요. 내 기준, 내가 생각하는 이쁘다는 그 기준으로 얼굴을 깎아서라도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죽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지금 가장 우려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얼굴 성형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과학계에서 추진하는 거는 유전자 성형을 하려고 그래요. 유전자 성형.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예 유전자 자체를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머리 색깔도, 눈 색깔도, 여러분, 아예 키도 내가 원하는 만큼 큰 사이즈로 유전자를 아예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대요. 그럼 이 땅에 누가 남을까요? 제가 장담컨대 한국 사람은 안 살아남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국 사람이 살아남을까요? 눈도 조그맣고 키도 조그맣고. 근데 그렇게 되면,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모든 걸 다 바꾸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획일화됩니다. 다 똑같이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 큰 눈에, 다 키 크고, 다 날씬하고, 다 그런 사람만 원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이 되는 거죠. 벽돌처럼. 여러분, 이게 지금도 남아있다니까, 우리 속에 여전히.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를 만족하지 않아요. 왜 나는 저렇게 길쭉하지 않을까? 나는 왜 저처럼 눈이 크지 않을까? 나는 왜 저처럼 똑똑하지 못할까?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를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한계를 과학을 이용해서라도 뛰어넘으려고 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코리안으로 태어나게 하셨으면 거기서 감사하세요. 한국 사람은 좋은 거 있잖아요. 예? 노는 자가도 40대를 20대로 보더라고. 아멘? 누구처럼 뚱뚱해지진 않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쁜 게 있으면 좋은 것도 있는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하나님이 주신 돌로가 아니라 벽돌을 만들어서 다 찍어서, 똑같이 찍어서. 두 번째, 인간들의 죄악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그들은 흩어 싶지 않아요. 모이려고 해요. 모이려고. 자, 4절 보세요.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짐에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로 뭉치겠다는 거예요. 특히 좋은 말 같지 않습니까? 예? 하나로 모이지 않는데 얼마나 좋아요. 이왕이면 하나보다 둘이 낫고 둘보다 넷이 낫고 배치장도 맞들면 가벼운데. 근데 여러분, 왜 이들이 모이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모이냐? 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성을 쌓기 위해서 모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왜 모여들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모였다는 거죠.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그들은 바벨 성으로 모여들었던 거예요. 바벨 그 시티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런 준호에서 시장된 데를 누가 알아줍니까? 준호에서 시장되면 여러분 알아줍니까? 적어도 뉴욕이나 LA나 큰 도시의 시장 정도 돼야 알아줄 거 아닙니까? 한국의 대통령 세계에서 알아줍니까? 적어도 미국 정도 대통령은 돼야 알아줄 거 아닙니까? 저마다 사람들이 도시로 모여드는데, 바벨성으로 모여드는데, 왜 모여드느냐?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모이는 거예요. 그곳에서 유명한 자가 되기 위하여 더 많은 사람, 보다 많은 사람들 있는 속에서 내 이름을 내기 위하여, 유명한 자가 되기 위하여, 다른 말로 그 무리 중에 왕이 되고 싶어서. 그러면 더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그 사람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왕은 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마다 큰 데로 모여든다라는 것이죠. 지금 바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왜 전부 다 이 성으로 몰려들어요?
자기의 이름을 내고 싶었어요. 그곳에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뛰어난 유명한 용사가 되고 빼어난 자고 왕이 되고 싶어서 그들은 그리로 모여들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흩어지라는 것이에요. 흩어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에 자기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보시러 내려오십니다.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인생들을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이것도 참 재밌지 않습니까? 모세가 참 굉장히 문학적이에요. 그리고 위트가 있어요. 왜요? 인간들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혜와 모든 힘을 다 동원하여 하늘에 닿겠다고 하나님의 그 한계를 넘어오겠다고 죽어라고 탑을 쌓는데, 성을 쌓고 탑을 쌓는데 그 꼭대기가 하나님 보좌의 근처도 못 갔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오셔야 돼. 이해되세요? 모세의 의도를? 인간들이 죽어라고 아무리 노력해봐 하나님의 한계를 넘어보겠다고,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도시로 불러 모아서 거기에 왕이 되려고 하지만 그래봐야 하나님 발등에도 이르지 못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보시려고 내려오셔야 되더라. 그래서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강림하셨더라. 그걸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하늘에서는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장 25절 보세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말을 지금 모세가 해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나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지만 그래봐야 하나님의 발등에도 못 미친다. 그 하나님께서, 그 전능의 하나님께서 이제 오셔서 그 인간들의 말을 어떻게 하십니까? 혼잡게 하십니다. 6절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국 언어는 혼잡해지게 돼 있어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예요? 지금은 이 사람들은 똑같은 말을 썼어요. 다 한국말을 썼다고 생각합시다. 한국말을 똑같이 써도 여러분, 이 똑같은 단어를, 당근이라는 한 가지 똑같은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은, 이해는 전혀 달라져요. 우리 지금 젊은 세대들 당근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당근.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은 당근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요? 그 먹는 야채. 그런 젊은 세대들한테 당근 그러면요, 당연한 말이지의 준말이에요. 당근이라는 말은 당연한 말의 준말. 똑같은 당근이라는 말을 썼는데 누구에게는 그게 야채이고 누구에게는 그거는 당연하지의 준말이에요. 서로 이해가 달라요. 세대가 다르니까, 서로 보는 게 다르니까, 서로 해석하는 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서로 자기 입장에서 자기 생각으로 말을 해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같은 뜻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겠죠. 그러면 갈리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남한과 북한을 보세요. 같은 한국말을 쓰지만, 같은 한국말이라고 하면 그렇죠. 조선말이라고 합시다. 조선시대의 말이니까. 같은 조선말을 쓰는데 남북이 갈라지고 70년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불과 70년 만에 이제 서로 잘 못 알아듣는 말을 써요. 불과 70년 만에. 그렇게 된다니까요, 말이라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흩어버리신 거예요, 말을. 서로 다르게 자기 욕심, 자기 생각대로 말을 쓰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점점 그들은 어떻게 해요? 말이 혼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쓰는데도 서로 못 알아들어. 또 대화가 안 돼. 헐. 제일 한국 가서 당황스러운 게 헐이에요. 헐. 이게 존댓말 같기도 하고 반말 같기도 하고. 굳이 존댓말은 아닌 것 같아. 헐. 그죠? 네. 한국 아이들 요즘 쓰는 제일 많이 써요. 헐.
대박. 대박이란 말 정말 많이 써요. 그죠, 진아야? 대박. 예? 점점 말을 자기들이 좋은 말로 쓰니까 똑같은 여러 말을 써도 그렇게 혼잡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혼잡하게 만들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비로소 그들은 성 쌓기를 그칩니다. 쌓을 수가 없죠. 뜻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데. 8절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네. 인간들이 같은 말을 가지고 서로 자기의 뜻을 쫓아 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 되고자 했던 그 마음, 하나 돼서 그곳에서 왕이 되고자 했던 그 마음이 흩어져 버립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흩어 살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 지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 27절 보세요.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담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서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홍수 심판 이후에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계속 그들에게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너희들은 퍼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로 세상 곳곳에 흩어져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간들은 내 이름 내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세계 방방 곳곳에 흩어져 전하는 자가 아니라 내 이름을 내고 싶어서 도시로 모여들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11장 결론인 겁니다.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말씀하는데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안. 도시로.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은 다릅니까? 지금은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지방에서 다 서울로 유학 가요. 저는 저희 집도 시골인데, 여러분, 저희 시골에 제가 다닌 초등학교가 없어졌어요. 건물은 있어요. 전에 갔을 때, 7년 전에 갔을 때는 분교가 돼 있더라고. 분교. 아이들이 없어서 저희 다닐 때마다 500명이 넘었는데 갔더니 아예 없어지고 유치원 하나 달랑했어요. 분교로. 근데 이번에 갔더니 그것도 없어졌어. 아예 학생이 없어요. 학교 문을 닫아버렸어요. 왜냐고 봐. 그렇다고 애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뭐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전부 다 청주로 가는 거야. 청주로. 어릴 때부터 애들을 사귀어야 된다고 부모들이 전부 다 차 태워서 시내로 보내는 거야, 아이들을. 살기는 시골에 사는데 학교는 다 도시로 다녀요. 처진다고. 공부 떨어진다고. 왜? 그래야 왕이 되지. 그래야 그 도시 가서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올라가 유명하고 힘 있는 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도시로. 도시는요, 너무 조그만 동네에 사람들은 자꾸 바글바글 모여드니까 우후죽순 아파트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여러분, 신탄지라는 거 이름은 들어보셔서 신탄지? 모르실 거예요. 촌동네예요. 아주 촌동네입니다. 장이 있으니까 아직도 5일장이 쓰는 촌동네. 근데 놀라운 거 요번에 갔더니요, 고개도 들어서 못 볼 수, 40층 아파트가 있어요. 40층짜리 아파트. 아니, 그 촌동네 40층 아파트 여러분 밑에서 보시면 못 봐요. 고개 아파서. 세상에. 나는 그게 다 분양이 됐는지도 궁금해. 한 동도 아니고 와, 그 시골에 40등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아파트를 어마어마하게 잡았더라고. 점점 사람들은 도시로 몰려들어요. 왜요? 시골에서 이장 해봐야, 예? 이장 해봐야 누가 알아줍니까? 도시에 가서 차라리 하다못해 동장이라도 해야지.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든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흩어지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해라. 우리 캡틴이 잘하는 거예요. 땅끝으로 가야 돼.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 가요. 사도행전 1장 8장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나가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죽어도 난 예루살렘이 좋사오니 못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결국 스데반을 죽여버리십니다. 그리고 핍박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제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그제서 흩어져요. 8장 1절 사울이 그의 죽음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인간들은 계속 모이려고 그래요. 거기서 한 자리 해먹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흩으라. 그래서 땅끝까지 가서 내 이름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여러분, 바벨성은 우리 인간의 추악한 죄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한계를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는 다 한계가 있어요. 한국인으로서의 좋은 점도 있지만 분명히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감사하세요. 여러분, 이 준호라는 시골에 사는 게 나쁠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환경, 그러나 좋은 것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가뭄을 경험해 보세요. 그 뜨거운 태양볕에 비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가뭄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일주일 내내 비 오는 게 감사임을 느끼는. 하나님은 반드시 한계가 있다니까.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인위적으로 조작하려고 해요. 중국은 그런다죠? 비가 오면 가서 폭탄을 하늘에다 터쳐가지고 구름을 없애버리는 폭탄이 있대요. 인위적으로 날씨까지 변경해버려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 나중에 뭐로 돌아온다? 인간들의 그다음 탐욕은 결국 인간들 스스로 멸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의 세계적인 추세는 뭔지 아십니까? 댐을 없애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는 배울 때마다 댐은 열심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댐을 열심히 지었어요. 그리고 도로들은 이 물가는 전부 다 시멘트로 그냥 반듯반듯하게 그냥. 왜? 하도 홍수가 많이 나니까. 근데 그게 결국은 어떻게 돌아왔어요? 수십 년이 지나니까 오히려 물들이 썩고 동물식물 다 죽어요. 청주에 보면 무심천이라는 게 시내로 흘러갑니다. 무심천이 시내 한복판으로 흘러가요. 거기도 처음에는 콘크리트로 전부 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물 수심도 낮아지고 나중에 물에서 냄새가 나서 도저히 근처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했냐? 콘크리트를 다 뜯어냈어. 다시 다 뜯어내고 다시 옛날처럼 흙으로 채웠어. 그리고 반듯하게도 아니고 옛날 모습 그대로 굴러서 흘러가게. 지금은요, 살아났어요. 지금은 고기도 오고 백로도 오고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그게 불편할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이 홍수가 날 수도 있고, 그러나 홍수도 필요하기에, 태풍도 필요하기에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인간들은 그러나 인위적으로 그걸 막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바벨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렸음에도 불구하고, 흩어지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그 죄성은 여전히 남아서 나중에 무엇을 만들어요? 그 죄성 그대로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만들어내더라고요. 바벨론. 그 바벨론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상징되는 이스라엘, 유대를 멸망시켜버리지 않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국 하나님이 무너뜨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죄의 본산이며 사탄의 소굴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14장 8절 보세요. 또 다른 전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하나님이 무너뜨리게 하시는 인간들의 탐욕으로 세우는 바벨론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18장 2절 보세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도시로 왕되기 위해 자기 이름 내기 위해 달려감에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서 나와라. 그래서 바로 12장에 시작되는 아브라함을 어디서 불러내는 걸로 시작하세요? 바벨론의 본상이 갈대아 우로에서 그를 불러내는 거죠. Come out my people from Babylon, from Syria, from 애굽. 너의 욕심, 너의 자랑, 너의 이기를 위하여 들어갔던 그 도시에서 나와라. 그래서 12장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 가나안으로 불러내시니.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시고,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사람들이 다 쫓아가는 그 도시로 나의 이름을 내고 나의 명声을 내고 하나님이 주신 한계를 뛰어넘어 세계 최고가 되고 싶은 그 욕심을 쫓아 여러분 도시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하나님께로 광야로 여러분 나가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자기의 이름을 내고 싶어합니다. 자기 명성을 날리고 싶어합니다. 근데 신약에 보면 그 반대로 간 사람이 등장하죠.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바울입니다. 그 사람은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명한 사람이었고 지식인이었고 누구보다 권세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위하여 기꺼이 그 모든 것을 다 버린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쫓아 나아갔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나는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예,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5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여러분 바리새인 이스라엘 민족의 예수님 당시에 7,000명밖에 안 됐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던 게 아닙니다. 불과 7,000명. 바리새인 되는 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어요. 또한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리고 그런 사내들의 공회원이었어요. 그럼에도 그걸 어떡합니까? 6절.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7절.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를 얻기 위하여 그 가진 모든 명성, 모든 부, 모든 지식, 모든 것 다 내려놓는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쫓아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를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말씀하셨어.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 아직도 가인의 행사를 쫓아서 여러분의 이름을 내겠다고 이 땅에 유명한 자로, 이 땅에서 힘 있는 자로, 이 땅에서 존경받는 자로, 이 세상이 알아주는 자로 살고 싶어서 아직도 달려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우리의 이름을 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세상을 쫓아 하나님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로만 그리스도인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여자라 저희들을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심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